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민수기 3장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면서 속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당신의 것을 삼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속전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보혈의 귀한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속전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속전의 은혜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쫙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성막의 이동, 이제 이동할 때 성막도 우리가 싹 걷어서 같이 이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진을 편성할 때 레위 지파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회막도 싹 구조물도 제거하고 위에 덮개도 제거하고 기물들도 다 포장해가지고 싸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성막을 이동을 담당했던 이 레위 지파 세 자손에게 성막을 이동할 때 각 지파별로 무엇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그 임무를 맡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세 자손 누굽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지파에게 성막을 이동할 때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기셨는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임무를 맡기시는 하나님 제목이에요. 임무를 맡기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고핫, 레위 지파, 레위의 두 번째 아들에게 먼저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요 계수와 임무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2절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그 계수한 숫자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2,750명이니 고핫 자손의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할 봉사할 사람의 계수는 2,7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핫 자손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습니다. 성막 내의 기물들,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일체에 운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요 그냥 막 너는 등잔대 들어, 너는 금제단 들어 이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물들을 덮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요 이것은 고핫 자손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은 누가 하냐?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물들을
덮어야 된다고 주님이 5절에서 14절까지 성막 내의 기물들을 덮는 일은 제사장이 담당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덮는 일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제가 5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다음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를 꿰다는 것은 이제 매는 막대기를 대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이 증거궤를 덮는데도 하나님께서 휘장을 걷어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6, 7절 보십시오. 8절 진설병의 상에, 떡상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다음 대접, 숟가락, 주발, 붓는 잔들을 위에 두고 그 위에 떡을 두고 그 다음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채를 꿰고, 그리고 읽어보시면 청색 보자기 위에 집게들, 그 다음 불똥 그릇들 쓰는 기름 그릇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덮는 거, 성물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무슨 보자기로 어떻게 덮어야 하는지를 친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라고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물을 덮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다음에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성소의 기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일이 다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성물은 뭐하래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덮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신 일이지 고핫 자손이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지 말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시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는 일은, 성물을 덮는 일은 제사장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덮고 나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맬 것인지를 그 지휘하는 일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성막 내의 기물들을 일체 메고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덮는 일은 제사장 가족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게르손 자손의 계수와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게르손은 레위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똑같이 30세 이상 50세까지 계수하라. 성막에서 일할 만한, 봉사할 만한 자들의 수를 계수하라 하셨는데 40절에 그 계수의 수가 나와 있죠.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630명이니 게르손 자손의 성막에서 일할 자는 2630명. 맡기신 임무가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막의 죄송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죠. 성막에 있는 휘장들, 그리고 회막, 덮개, 해달기구 덮개, 휘장문, 줄들, 그것에 사용된 모든 기구를 매여 맡아서 처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고핫 자손에게 매라고 맡기시고, 그 겉에 있는 휘장, 덮개, 문, 줄, 이것은 첫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에게 메고 가라고 주님이 일을 나눠서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라고 감독자 또 정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째 아들인 누가 남았죠? 므라리가 남았습니다. 이 므라리 자손의 계수와 임무에 대해서는 29절에서 33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30세 이상 또한 50세까지 계수하라고 했더니 몇 명입니까? 44절.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몇 명이요? 3,200명으로 제일 많죠. 맡기신 임무가 31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장막의 널빤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그 다음 말뚝들, 한마디로 성막을 세우는데 그 구조물 있잖아요. 기본 받침이 되는 튼튼한 구조물, 무거운 그 구조물을 이동할 때 너희들이 맡아서 메고 이동하라 라고 므라리 자손에게 지금 명령하고 일을 맡기시고 계시죠. 주님이 수가 제일 많은 그 므라리 자손들에게 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구조물을 들리기에 이 수가 많은 므라리 자손에게 이 튼튼한 구조물, 무거운 구조물을 메고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을,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렇게 성막을 이동할 때 나눠서 너희 자손은, 게르손 너희 자손은, 고한 너희 자손은, 므라리 너희 자손은 각각 이것을 맡아서 성막을 이동할 때 이동하라 라고 일을 맡아서 나눠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이 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750명, 2630명, 3200명을 더했더니 몇 명입니까? 8580명으로 48절.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더니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이렇게 이 숫자의 수가 모세에 의해서 계수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사장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다 계수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그냥 중성난마식으로 다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막 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그다음 오늘은 이동하는 일을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맡기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3장에서 레위인의 분파와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14절에서 38절까지 하셨는데 오늘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동할 때 너희들 각 지파별로 메고 가라, 그 맡겨주신 그 성막의 부분들이 평상시 때 그들이 맡아서 관리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동할 때 매라고 지시하신 성막의 기구들을 맡아서 또한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과 장막과 덮개, 휘장, 줄 이것을 맡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도 너희들이 그것을 메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고핫 자손에게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맡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그것을 메고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셋째 아들 므라리에게는 성막의 널빤, 띠,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메고 가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각각 일을 나누어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지파에게 몽땅 일을 잘하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일을 한 지파에게,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파별로, 종족별로 성막의 봉사 임무를 나눠서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각 지파별로 세 아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는요, 47절 보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어떤 모든 자입니까? 일할 만한 모든 자. 여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부분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해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요.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봉사하여 참여할 만한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할 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할 만한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싸움에 나갈 자는 몇 세 이상이었습니까?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 군사로서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 남자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오늘 성막에 봉사할, 성막의 기구를 메고 옮기는 일은 20세부터 아니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그 군사의 수의 연령보다 조금 더 높고 그 다음 한계를 주님이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고 매는 일은 하나님께서 좀 더 신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령의 제한을 높이시고 제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보다 더 성숙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성숙한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그 다음 성막을 세우고 관리하는데 성막의 기구들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연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일을 하려면 뭔가 나이가 어리면 안 되고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요, 그냥 30세에 나와서 모집해서 성막에 나와서 회막에서 봉사를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고 25세 25세 때부터 25세부터 5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8장 24절에 성막에 나와서, 회막에 나와서 잘 배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고 배워서 연륜을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든지 잘 보고 하나님의 성막을 잘 관리하고 메고 가라고, 메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요, 일을 할 만한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한다냐, 저 사람을 탓하거나 고민하거나 손가락질할,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일할 만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일할 만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인격과 경륜과 힘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도요, 목사들인 저도 교회 일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일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하면서 계수를 한다고요. 이 일은 강 집사님, 신 집사님, 해숙 집사님, 예를 들어서 복순 집사님, 조한수 집사님, 여기 지금 젊은 분들 나와 있는, 이렇게 누가 일을 할 만한가 계수를 저희들도 하는데 하나님도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일할 만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계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할 만한 자인지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계수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나는 신앙이 있고 연륜이 있고 인격이 있고 힘이 있는 성숙한 일할 만한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만한 자인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꾸시는 교회, 필그림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내가 일할 만한 자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연륜이 부족해서, 때때로는 건강과 힘이 없어서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저도 있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주님을 닮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다 보면 막 속상한 일이 보이잖아요. 화딱지 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품고 참아내는 이런 신앙적인 인격도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 힘이 있다고 해서 싸움에 나갈 때 20세 이상 막 패기가 있다고 해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이런 신앙과 연륜과 인격과 힘, 지혜가 다 필요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만한 그런 요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 일할 만한 자의 계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임무를 맡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맡겨주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일할 만한 모든 자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신앙과 연륜과 인격과 힘을 가진 성숙한 자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는데 일할 만한 계수, 일할 만한 자의 계수하는 데 들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귀한 예물 김한손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희점 사모님,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전 분야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으로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계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 없이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 같은 순례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일할 만한 자로 하나님 저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자들로 다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일을 나눠서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희들 명령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모두에게 일을 맡기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자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들의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만한 신앙과 연륜과 아버지 인격과 힘과 지혜를 가진 자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만한 일을 만한 자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일을 했던 저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필그림 교회, 하나님 그냥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